반갑습니다. 저는 사교구 양무리 다락방 소속 오기옥입니다. 실은 저는 훈련을 완주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참 신기한 일인데, 오늘 또 지난 1년간의 소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 오직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마음 간직한 채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문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신앙생활 연륜이 짧고 영적으로 미숙한 제가 제자훈련 과정의 마지막인 간증문을 펴놓고 보니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부분을 드디어 이행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치 못한 저의 수술과 같은 돌발 상황 속에서도 훈련 과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훈련자 목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훈련생들과 중보 기도로 함께 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의 섬김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훈련을 마치고 나니 그동안의 어려움은 다 사라지고 감사했던 부분만 뚜렷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장하다 내 딸아 라고 저에게 은혜스러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라 믿고 싶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겠다고 용기를 내게 된 것은 작년 훈련생의 중보 기도를 맡았던 모 집사님의 권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 안에 있던 세속적인 3가지 이유가 더 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는 내년에 고이가 됩니다. 이 소중한 해를 앞두고 전야제처럼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여 2025년 지금 나름대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뜻이 있는 일이라는 걸 해야 하는 걸까 생각들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 공부라는 단어가 눈앞에 휙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 맞지요? 라고 되물었고 곧바로 제자훈련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한 지 3년이나 흘러가도 주일 예배 때에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자장가처럼 들려 졸다 말다를 반복하던 제가 어느 주일 그날도 어김없이 졸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커다란 가방만 덜렁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야 되겠냐? 그때 교회에서 여러 번 들었던 말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일단 접수부터 해놓고 보자 라는 마음에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3번째 계기는 하나님께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고백드립니다. 사회생활 은퇴 후 약 4년여가 지나니 긴장감이 풀리고 머리 회전도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두뇌가 느슨해지면 치매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하고 살짝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새기고 내 두뇌도 살리자는 마음으로 성경 암송에 도전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암송의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아무리 외워도 돌았으면 금세 싹 다 까먹기 일쑤고 답답한 마음에 암송의 비법이 있으려나 하고 친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조언은 너무도 단순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허탈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계속 외우는 수밖에 없어. 비법이라면
무한 반복이야말로 자신의 한계를 깨뜨린다는 외국 속담처럼 그냥 꾸준히 해보는 거야. 도리 없이 그렇게 친구의 말을 따라 1, 2개월 정도 고생하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 예전처럼 완전히 잊혀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작은 연단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이제 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한 두려울 것도 못할 것도 절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훈련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기쁨도 때로는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전에는 주일 예배 중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은 후에는 설교 말씀이 이해되고 공감되며 새로운 감동과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D형 큐티 과제였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실 때는 아하, 저런 각도로도 말씀을 볼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신기하고 흥미롭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까요? 졸기만 하던 예배 시간이 어느 사이에 순식간에 확 바뀌더군요.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제 눈과 귀와 이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고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셨던 것이었을까요? 그만큼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상치 못했던 약 3개월간의 수술과 치료를 받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제게 마음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외출을 자제해야 했기에 집콕하며 제자훈련 숙제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훈련 과정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연속된 실족이 찾아왔고 변화되지 않은 제 모습을 보며 자꾸만 실망하게 되고 점차 제자 훈련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컸습니다. 도대체 실생활에서 적용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못하는 이 믿음의 훈련을 더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자책에 사로잡혀 회개기도조차 드리기 싫었습니다. 숙제도 큐티도 모든 것이 가식처럼 느껴질 만큼 마음이 참으로 고단한 시기였으니까요. 이런 착잡한 마음으로 1, 2주를 보내던 중 저는 결국 훈련반 공동체 나눔 시간에 제 상황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실적으로 시험에 들고 있고 그래서 훈련을 포기하고 싶음까지 마음에 든다고요. 창피했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기들이 집사님이 겪고 있는 혼란은 약가예요.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꽈당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라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동료들의 이 말은 저의 죄책감을 조금씩 덜어주었고 잃어버린 초심을 다시 붙잡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공교롭게도 우리 반의 두 집사님이 저와 똑같은 실족의 경험을 고백하시더군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스스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영치기 영차하며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꼬린 지점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동체의 힘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그분의 음성을 구할 때까지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함으로써 성화의 길이 어떤 것임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완주하며 앞으로 제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제 이름 석자로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또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달려왔는지를 다시 돌이켜 봅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부끄럽지 않을 삶의 궤적을 한 걸음씩 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세상의 이름과 명예보다 주님께 드리는 삶이 더 귀하다는 것을 이번 훈련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손길이 되는 사역으로 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